갈라디아서도 고린도 전서와 비슷한 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전에 믿었던 율법, 또 전통, 내려오는 관습, 여기에 이제 이들은 이미 물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자기들은 구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를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하게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짐을 더 지게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 고린도 로마는 이제 유럽 지역이죠. 거의 비슷한 이제 일들이.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들어오고 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그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교인들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그들의 방법이 뭐냐?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가 아니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중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1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갈라디아서 있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그동안 계속 다니면서 전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의 이제 사도죠. 그러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연구라든지 또 배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너는 그러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 대학을 가잖아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당연히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어떤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그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그런 또 그 학교가 없었잖아요. 뭐 훈련을 시키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훈련해서 그 제자가 제자를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하면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나타나 보여준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타나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되게 이제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그 양력이 있잖아요. 뭐 선교사로 나간다. 또 목회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뭐 책을 낸다든지 어디 강의하러 간다든지 그럼 자기 이제 소개를 하죠. 양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어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뭘 전공했고 자기 이제 그걸 소개하잖아요. 왜 소개가 중요하죠? 이분이 제대로 정통적으로 공부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위험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당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학교를 졸업해서 사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네가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냐? 네가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느냐? 그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사도된 어떤 그 경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게 아니다. 오늘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뭐 누구에게 의해가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사도돼서 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냈다. 내가 보냄받은 자다. 당신들은 전수를 통해 가지고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믿어질지는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당신들을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만나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앞장서서 핍박하는 것도 그들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심히 박해하고 진멸했다. 진멸. 잡아가지고 족쳐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기에 아주 열심을 냈다. 얼마나 열심히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시대에 같이 배우고 그 율법학자로서 유명한 자들 못지않게 자기도 같은 자였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나는 믿었다. 완전히 그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바울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게 올인한 것 같아요. 유대교에 자기는 올인하고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제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또 그렇게 쓰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보면은 그 재판 받고 그 로마로 이제 호송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은 미쳤다. 그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전통에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고백이죠.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 나를 선택해 주었더라. 사실은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지나치게 핍박하는데 열심히였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될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그게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그게 이제 미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미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장로교당 개혁 측에서는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다 이것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비유가 나오죠. 택함 받은 자는 많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름받은 그 택함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적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 해석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예를 들어서 조상으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그 선택의 어떤 그 의미도 여기 두고 있지 않겠나.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제 해석하고는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신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그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택함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자기를 찾아와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된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배워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나는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 앞에서도 나와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나오죠. 택함대 받은 것과 부르심과 그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계시죠.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집안 식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그동안에 그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내가 정말 그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사도로 나가야 되겠냐.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또 17절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름 받은 계시를 확실하게 그가 받았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사도로 나는 그분의 직접 의해서 내가 사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들과 뭐 그동안에 함께했던 자기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내가 선교사 나가야 되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잖아. 베드로라든지 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근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 사막입니다. 사막. 이제 추정하는 것은 그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추측하는 사람들을 그 보니까 이제 시내산 쪽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말씀을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어디이고 얼마 정도 어떻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뒤에 이제 18절 다음 볼 것은 거후 3년 만에 이렇게 나오죠. 게발을 방문한다 나와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 내가 어디를 나가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한 부름을 주신 거죠. 그럼 이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바울은 결정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에게도 상의하잖아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뛰어난 이제 제자들하고 상의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언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라비아로 갔다는 건 사막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의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한번 이렇게 부름 받았다 해가지고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직접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배운 거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한 것처럼 뭐 오늘로 말하면 신학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합니다. 삼층층을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그 뭐 이런 편지를 쓴 내용도 보면은 바울은 확실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직접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로마서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될까요? 그 준비 기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3년의 준비 기간을 30년 준비 기간에 3년 사역하죠. 바울은 이미 구약에 대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복음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런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오늘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원뜻은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책으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배워야죠. 오늘 같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오늘 세상이 어떨까요? 지금 여기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짓고 다니잖아요. 오늘날 신학 사상이라든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노력하고 책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계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전 핍박하잖아요. 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확신 있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